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산헤드린 공회에 선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꿰뚫는 탁월한 복음 설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메신저를 죽여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사도 이 스데반은 우리라고 쭉 말을 하다가 51절부터 너희라고 말을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송곳같이 그 청중들을 향해서 그 모든 메시지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51절부터 53절, 7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일반적으로 1세기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똑같다는 것이죠. 말하지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같이 알아보고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였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설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가 원고가 없었던 설교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설교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스데반이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흔치 않은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 제 친구가 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가 뒤에 가서 앰프를 껐대요. 듣기 싫다고. 비슷한 현상이죠.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의 분노에 찬 격렬한 반응이 스데반의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그 설교가 초래한 결과는 크게 두 개인데, 첫째는 분노에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그 메신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잠재적인 혹은 많은 메신저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듣기 싫으니까요. 분노에서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보죠. 제일 먼저 그들이 보인 반응은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장 3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이 37절에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2장 37절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감정적으로 찔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어? 라고 말할 때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7장 54절에서 마음에 찔려라고 했던 그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죠. 이것은 격분하다, 톱으로 마음을 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에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54절 하반절에 보면 메신저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놈은 살려둘 수 없어 라고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던 것이 설교를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오래된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짜증과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다.
칼빈의 말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분노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이 말은 그런 분노는 이를 가는 행동으로 표출됐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 멸망받게 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연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 뒤에 말을 한번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스데반은 이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본다 하고 말하자,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러자 이거는 마치 그들의 이미 끓어오르고 있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57절이죠. 처음에는 마음에 찔렸고요.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었고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이 영광을 봤다고 지금 영광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점잖은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국회의원들을 누가 점잖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존경하지 않죠, 그들을. 그러나 이 당시에 공회원들은 물론 그 당시에도 뭐 돈을 밝히는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저도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어떤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말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내놓기는커녕 비이성적이 되어서 소란과 분노와 폭력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우리가 생각할 땐 설교지만 이거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거든요. 신문을 받는 과정이고 재판이 되는 과정인데, 설교만 중단된 게 아니고 재판 자체가, 신문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성을 잃은 통제 불가능한 폭도들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런 거죠.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어도 그들은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죠?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요, 성 밖으로 나갔다. 이게 율법에 민수기 15장 35절에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는 아마 성전 그 경비대가 스데반을 데리고 나갔겠죠. 절차상으로는 이거는 율법에 의한 신성 모독에 대한 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듯이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듯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적인 폭력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럴 버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사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민재판의 사례다. 판결을 구하는 요청도 없다. 죽이기 위해 돌을 던지는 것은 성난 군중이 임의로 하는 행동이었다. 이 군중 행동은 사법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살해한 것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법적 사형 선고를 내려서 처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총독에게.
이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은 정당한 법적 처벌을 법적 판단을 받은 처형 아니었다는 것이죠. 칼빈도 말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에 의한 폭력적 살인이었다. 스데반의 설교가 가져온 결과는 슬프게도 청중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스데반은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했던 설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어찌 보면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더 탁월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메신저인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공회원들은 듣기 싫은 그 메시지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 메신저가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스데반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인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대부분이. 부인들을 제외한다면. 당신 맞벌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집에서 일하는, 집에서 가정주부였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메신저인 것이죠. 한 사람의 메신저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공회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잠재적인 메신저들, 또 다른 스데반들, 그들이 듣기 싫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모든 메신저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칩니다. 8장 1절 하반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메신저들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 소개되죠.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일 위대한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된 이 인물이 등장하는 이 맥락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메신저를 죽이고 그 자신이 나중에 메신저가 됩니다. 스데반만큼이나 탁월한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처럼 그 메신저도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옷을 벗는 거는 피가 튀기거나 근거리에서 했거든요. 피가 튀기거나 혹은 더 잘 던지기 위해서 그 긴 옷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입는. 그래서 벗어서 증인 앞에 누구 앞에 두는데, 여기 증인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한 청년의 발 앞에 놓으니라. 이거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18살에서 31살 정도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 청년 하나가 있으니까 야, 너 이거 우리 옷 좀 맡고 있어, 뒤에 가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 앞에 둔다는 표현 생각나세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누구의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죠. 이거는 그들의 처분에 맡기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이 표현도 상당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상당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이 당시에 공회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이 나중에 그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2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마치 자신이 공회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주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안에서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사탄이 바깥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주로 공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문제가 돼서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는 엄히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싫어하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의 증인된 그 사명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잡혀갑니다. 사도들이 다 잡혀가죠. 이번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물리적인 위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대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박해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공격들은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박해의 중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알려주고 사울이 이제 9장부터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이었고 아주 잔혹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죠. 축호전도, 집집마다 노크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예수를 믿으시는지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흉해서 그렇게 잘 못하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색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남녀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는 시도였죠. 아마 사울이 이때 가말리엘의 충고를 동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것 같으면 내버려 둬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거면 스스로 시들어 버릴 거야. 사울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말리엘의 제자였지만. 잠깐 우리는 여기서 눈을 돌려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청중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심지어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떨려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폭발 직전이죠. 그러자 스데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더 이상 대면할 자신이 없는, 맞닥뜨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와 고통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근데 놀라운 것은 이 55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본문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 본문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이 55절을 쓰면서 그 급박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 역사 속의 순교자들이 다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 두려운 화형대 앞에서 어떻게 그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 속에서 그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용기와 의지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 옆에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허락하셨고 스데반은 여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처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분 나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성 밖으로 스데반은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마지막 기도가 59절과 6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칼빈은 이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언한다. 우리의 완전한 경건이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죽음의 희귀한 사례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죠.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동일하게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길따르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이 대목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실 생각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죽음을 잘 보여주고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일단의 용감한 무리들이 관찰됩니다. 그들은 8장 2절에 있는 사람들인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보통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관습적인 표현이 있긴 한데 이들이 스데반에게 동조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인,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것이라고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거 왜 용감하다고 제가 말했나 하면 당시에 돌로 쳐서 처형을 받은 사람이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십자가형은 뭐 로마에서 하는 것이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거는 유대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법이 1세기에도 유효했을 텐데 율법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근데 매장은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애도하는 것은 금지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얘기해요. 애도하는 거잖아요. 이 애도는 어떤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나 하면 당국자들에게, 유대 관리들에게는 공개적인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애도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것들을 알죠.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크게 울며 스데반을 애도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각오를 하고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큰 박해가 있지만 결코 이것은 그들의 입을, 메신저들의 입을 잠재울 수 없으며 메신저들을 죽여도 또 다른 메신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했죠.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먼저 보죠.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8장 4절부터 쭉 나올 텐데 4절을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흩어지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임하자 서둘러서 피신 가듯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신 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들은 원수들의 광기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스데반이 속해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오래도록 예루살렘의 조상 때부터 쭉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기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어가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기서 머물러서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이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서 큰 박해가 임하자 그들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후에 사마리아로 이주를 해서, 보세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러죠. 또 후에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페니키아와 구브로, 안디옥에 정착하게 되는 무명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뒤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결국은 이들은 겁쟁이들로서 도망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메신저들로서 흩어져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여기 사도 외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죠. 그러나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사도들은 아마 이 사람들을 당분간은 돌보면서 숨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도들이든지 남아 있었던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흩어지게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기억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났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읽고 배운 말씀이 생각 잘 안 나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왜 그렇게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머리가 좋아진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들이 가슴에 꽂혀요. 이 사람들은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겠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희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또 칼빈의 표현대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의 몸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우린 이런 결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설교를 한 적은 한 번 어디선가 있었는데 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조상들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조상들의 예레미야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인정해 줬을 거라고. 우리가 이사야 때 살았으면 우리는 이사야를 존경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을 인정치 않으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스테반을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아있는 메신저들을 죽이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이라는 말 그대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신저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공회원들이 스테반을 죽인 것은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착한 사람을 왜 죽여요? 스테반이 보면 착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집사였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죽여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일 이유가 메시지가 싫었다는 것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결국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7장 51절에 스데반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이고 죄성에 대한 성경의 표준적 진술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에서 천만의 말씀 잘못 짚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이 가운데 이 공회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없는 저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건방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언제나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제가 하는 모든 주님을 위한 모든 열심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이 메시지 앞에서 메신저가 스데반이 자기를 모독했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거의 동일해요. 메시지는 복음 설교였어요.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은 어이할꼬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왜 7장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들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본래 나는 심성이 착하여 본래 나는 심성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점잖은 성품을 지닌 공회원들, 교양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공회원들 소용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용한 칼빈의 말을 기억하세요?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평소에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그걸 봅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그들은 점잖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자 그들은 광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향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고 죽습니다. 똑같은 향기가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도대체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난다고.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도리어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아주 복음 없이 평화로웠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의 말을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올바른 심령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수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첨예하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로서는 그 결과가 언제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경건의 가르침을 대담하게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올바른 심령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일에서 실패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을 고린도 사람들이 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언젠가 여러분은 전해지는 메시지에 불쾌함을 느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메신저를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자가 지금 나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공회원들은 지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메신저를 미워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 메시지가 스테반이 공회원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모든 설교는 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 함께 모여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설교자가 하는 이 말씀을 매우 개별적으로 배달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공회원들처럼 이런 마음의 어떤 씨앗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때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그 위험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와서 안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명백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왜 동일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가? 왜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물론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는 모르던 지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이것을 증명하죠. 유대 전통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통치 때에 톱에 잘려서 산산조각 나서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애굽으로 강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이 구약의 메신저들을 계승합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그 메시지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정반대의 길,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길로 갔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앞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는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목사인 설교자만 메신저로 부르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때문에, 이 가진 증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해의 위협을 마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물을 타서 좋은 게 좋은 것인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 것을, 아니요, 제가 그 원고에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꺼내놓고 책임도 못 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말 못하는. 되게 중요한 건데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증인, 메신저. 메신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해요. 항상. 이 말은 빼야지. 이 말은 위험하지. 목회를 오래 하려면 이런 말은 안 해야지.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메신저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열을 받으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내 의지가 발동해서 기분이 상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험한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 1년 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예배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하세요? 더 낮아집시다. 더 엎드립시다. 이 공회원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할 거고, 그 은혜가 우리를 위협 속에서도 메신저로 살게 할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공회원들하고 아무것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저희가 스데반의 시대에 있었다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주님 저희들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낮추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저희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대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느낄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매 순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통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위협 속에서도 복음에 물을 타지 않고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